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침을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소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3번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립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 하는 소리 아니냐, 이거는 선교사에게 하는 소리 아니냐, 나에게 무슨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명을 콜링으로 보시면 콜링입니다. 부르심이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에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걸어갈 수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일주일 동안 돌아봐도 또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피해야 합니까? 가까이 가야 합니까? 가까이 가야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성을 생각을 하면서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Come unto me, come to me, 나에게 와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요소들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어떤 죄성의 모습은 사단이 바로 노리고 있는 그겁니다. Don't go closer to him. 너 갈 수 없잖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다고 이야기하느냐. 내면적인 소리가 들리는데요, 나는 실패했고, 나는 좌절했고, 나는 절망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게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 생각하셨나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계시고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하세요? 정말 마음이 요즘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다. 나는 너무 낙심이 된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찾아오시는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낙심과 실망과 실패와 좌절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함 없이 베드로를 뽑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는가? 실패했잖아요. 절망했지 않습니까? 왜 찾아갔죠? 너무 무서웠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신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시나요? 주님이 찾아올까 봐 무서우신 분요. 주님이 혹시 나를 찾아와서 몽둥이를 들고 매를 들고 찾아온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것 아닐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축복 주시려고 찾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가 revelation, reveal했다. 자기를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디베라 호수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고향의 향수가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디베라 호수와 갈릴리 호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요한은 고향의 향수가 담겨져 있고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불렀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만이 이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명칭은 복음서에서 16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디베라라고 하는 명칭은 요한복음에서만 3번 사용해요. 자, 이 갈릴리 호수는 BC 63년경에 로마 행정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로마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AD 25년경에 헤롯이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호수를 바칩니다. 그리고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 명칭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갈릴리 호수였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과 요한도 이 호수를 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아픔을 주는 이름이죠. 완악한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데 왜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어쩌면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딴 이 호수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로마의 속박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름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통하여 트랜스포메이션, 예수를 통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베라라고 하는 호수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마지막까지 요한은 사용합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이겠죠. 세상의 왕의 통치 아래 있는가,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느냐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라 호수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타내시는데, 나타나셨다는 것이 계시하셨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그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고향의 향수가 담겨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데요, 디베라는 여전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디베라의 호수가 갈릴리 호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억울하고 우울하고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요,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게바 혹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표현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그 도마죠. 도마와 또 갈릴리 출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리고는 두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7 사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 5 사람의 이름 나온 사람들의 공통된 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그들은 한때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5명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도 실패를 경험해 봤고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고요, 나다나엘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는 정말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내 오른편에 내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의 모든 현장 속에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하고 모든 것을 잘 되고 잘할 때 찾아가시지 않고, 그럴 때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한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삶의 현장에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절망은 대단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절망과 낙심감이 너무 컸던 그 상황 속에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라 호수예요.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갈릴리에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돕겠다고 해서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가서 있다가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무것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음에 좌절되었던 마음, 실망한 마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고기 잡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과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옛 생활 그대로 살아갑니다.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는 것이죠. 부활하심을 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혹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절망감은 더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대사들도 함께 가겠다고 그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그들이 늘 가던 일터였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주로 밤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 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함이죠. 허무함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드는데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인 것 아시나요?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거 있죠.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 그날 저녁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어쩌면 고기를 명령해서 한 마리도 그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들어가지 마라, 그 그물엔 들어가면 안 돼, 너 들어가면 안 돼. 자신 있게 생각했던 것이 안 됐을 때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보아야 하는데, 사실 베드로에게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를 부르실 때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돌아볼 때에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은혜의 자리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된다고 했을 때 그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4절에서 6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날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고기가 어디 있는지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그때도 밤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신은 컬펜터고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는
어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은 고기 잡는 일이고 당신이 잘하는 것은 목수인데 당신이 왜 나에게 이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이 부분에서는 내가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주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으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성경대로 믿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내가 더 잘났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이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는 게 뭐였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내 생각을 접고 내 경험을 접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접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많다고 하는, 풍성하다는 의미로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에 허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허무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에 주의 말씀을 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뒤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뒤를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는데,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찾아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고기를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니 아까 호수라고 이야기했더니 왜 또 바다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실질적으로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솔트 워터가 아니라 프레쉬 워터이고요,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호수인데, 그런데 왜 그렇다면 호수라는 단어를 썼다가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가?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 이 바다나 호수의 단어에 쓴 단어들은 많다, 물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나 호수나 물이 많은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봐요. 근데 언제 알아보죠? 5절 보시면 5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 있느냐?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부르신 명칭에 좀 우리가 어텐션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에게 고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도 될 텐데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애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1살부터 5살까지 있는 어린 아이를 쓸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아. 여러분, 이 지금 현재 대상자가 누구냐면 베드로고요, 예수님보다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나이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애들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애들하고 썼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부모로서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인 부모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애들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들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서 감사해야 되는 표현으로 애들아라고 표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그런데 무시한 건 아니죠. 그들에게 사랑을 오히려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제자들에게 실망과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I know. 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다 아셨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옮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얕은 쪽에서 고기가 많은 쪽인 것을 알고 고기를 못 잡았다니까 깊은 곳으로 했으면 배를 움직였습니다. 배를 노를 저어서 거기까지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오른편에 던지라. 자,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배가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크루시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고기 잡는 배입니다. 그럼 조그마한 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타고 고기를 잡는 배라고 할지라도 얼마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요? 너 저기 멀리 가서 동쪽으로 100m 가면 거기 가서 고기가 많이 있을 거다 잡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른편입니다.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지금 여기 던졌다가 여기 던졌다가 앞에 던졌다가 뒤에 던졌다가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제자들이요? 다 해봤겠죠.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자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You trust me. You trust me. You obey me.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들 수 없다, 못 들었다는 게 아니고 겨우 끌어올렸다, 이 표현이겠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랫동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어느 부분에 순종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잡고 난 이후에 저는 이 베드로의 반응이 매우 신기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알아보았던 사람이,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21장 7절인데요. 고기는 잡았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표현했던 것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다. My Lord, our teacher, our Lord. 주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 아침에 있는데 고기 잡느라고 옷을 입지 않고 아마 겉옷을 벗고 있었다는 표현이겠죠.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아니 이게 주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용을 해서 가야 되는데요, 나중에 보게 되면 한
대충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100m 정도로 더 가려면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을 해야 되면 옷을 입고 가서 수영을 해야 되나요? 옷을 벗고 가야 됩니까? 빨리 가려면 옷을 벗고 가야 되죠. 그런데 옷을 입고 갑니다.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는데요. 어쩌면 베드로의 어떤 성격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나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시라는 말에 급하게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기적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정신이 없이 아마 베드로가 이만큼 됐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니게 물에 뛰어내립니다.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바꿔서 쓰는데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실패했던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고 해서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키며 찾아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올라 보았더니 숯불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생선이 놓였고 떡도 놓여 있었습니다. 자, 많은 것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숯불이 있고요. 생선 있고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를. 근데 무엇보다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2번밖에 딱 쓰지 않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오늘 9절에 나오는 이 숯불이었습니다. 철콜이었어요. 철콜. 숯불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된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옷을 입고 물에 뛰어내렸던 베드로,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숯불은 베드로가 추웠어. 거기에서도요. 숯불을 쬐기 위해서 갔고요. 지금도 옷을 입고 뛰어내렸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은 과거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Come, 나에게로 와라. 따뜻한 손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와서는 12절에 이렇게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Come, have a breakfast. 와서 아침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와서 아침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다 알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볼 때 안 볼 텐데 변함없는 사랑에 아마 그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데? 당신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떡과 생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잡았는가? 그건 사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성경은 사일런트예요. 어디 가서 잡아왔는가? 어디서 생선을 가지고 왔고 떡을 가지고 왔겠는가? 아마 기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떡을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그건 뭐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I forgot, 내가 생선 1마리밖에 안 가지고 왔네. 너희들이 7명인 줄 몰랐다. 아니, 예수님이 생선을 충분히 줄 수 없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누구였는지 알았고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어떤 상황인지 알았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불을 피워놓고요. 떡을 굽고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바로 잡은 그 생선을 가지고 오래요. 신선한 생선이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좀 오래된 생선이니까. 이게 전혀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생선을 수없이도 많이 준비할 수 있었고요, 공급해 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동참입니다. 초대예요. 은혜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 없이도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초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나를 불러서 주님의 사역에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만이, 그것만으로 해도 나는 주님 앞에 주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회복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 시작됐는데요, 오늘 아침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Come, 오라,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일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You can't do it. 너 할 수 없어. You need me. 너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오늘 아침 시간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음성. 물에 적셔서 추운 몸을 녹이며 실망과 낙심되어 있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숯불만 피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패션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얼어붙어 있었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민생활의 고단함으로 찌들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Come unto me. 내가 준비한 아침 함께 먹자. 아침 먹으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무한 인생의 답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주님께 감사의 주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